요한계시록 22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에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 곳이 어떤 곳인지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기가 막힌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새 예루살렘을 공부할 수 있는 데까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평균 70이요 80이요 그 인생조차도 수고와 눈물이요 그것으로 가득 찼다가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이렇게 찬란하게 예비해 주신 그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영광의 새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정말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리고 하다못해 길까지 황금으로 모든 기초석 다 보석으로 이런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영화롭고 찬란한 영원한 영광의 새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살 것을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주셔가지고 나와 여러분이 지금 이거 소설이 아니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없어지지만 내 말은 영원히 서리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다음 달부터 우리가 그 선교 지원해야 될 한 곳이 또 있습니다. 이곳은 빔스라고 우리 그 복도에도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이 빔스에서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 언제나 보여줄 수 있어. 준비 다 돼 있어? 네, 오케이. 그러면 오늘 오후에 보여줄 수 있겠구만. 그래서 이제 이 세계에는요, 자기가 성경을 갖지 못해가지고 가난해서도 그러고 또 자기 말로 번역이 안 돼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빔스라고 하는 오르거니제이션에서는 선교단체에서는 그런 성경이 없는 나라들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성경 보급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제 마음에 버든이 와고 달마다 거기서 편지가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편지를 받고 지원하기로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당장 우리 출입성사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나라 백성들은 아직도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사님, 출입성사님이 신약 성경을 다 번역을 하셨고 이제 구약 성경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성경, 이 말씀으로도 우리의 그 전화로 웹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보고 읽을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지구 땅덩어리에는 이 성경을 갖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기록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8절에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그러니까 지금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이 내용을 보고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심부름을 이 천사가 한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태도를 한번 봐요. 내가 듣고 본 뒤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환상으로 보고 들은 다음에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요. 12제자 중에서도 이너서클이라는 그 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고, 사실 천사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보여주고 알려준 이 천사 앞에 뭐라 했어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세, 엄숙해야 됩니다. 진지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자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배자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읽느냐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와 똑같습니다. 이 사도 요한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고 나서 엎드려서 그걸 전해준 천사 앞에까지 경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적만은요. 보통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이 포커스가 아니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참석. 그래서 교회가 프로그램, 와, 멋있는 뭐 찬양. 여러분, 그 가운 입고 나와서 거기 찬양하는 그 사람들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소리만 좋다고? 아니에요.
옛날에 크리스찬 가스펠 가수라고 이름이 유명했는데 몇십 년 전에 하여간 그 사람이 미국의 교회라면 다 가서 부르고 그러는데 우리 칼버트 목사님 교회에 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와서 부를 수 있느냐고.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자인데. 칼버트 목사님 뭐라 대답한 줄 아세요? If you want to come to our church to sing for us, first of all, must listen from you. Are you saved? Are you truly saved Christian, born again Christian? Secondly, our church is not platform.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노래만 잘하면 와서 부르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고, in order for you to come to sing for us, first of all, you have to be saved. You have to join our church. 우리 교회 멤버가 돼야 된다. 그래야 싱할 수 있다. 아이고야, 저도 처음에 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가 유명한 성악가래요. 이화여대를 나왔고 유명한 성악가. 혹시 저 이름 아십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아휴, 저를 모르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유명한 교회에 다 가서 이렇게 매주 가서 특송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도 특송을 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특송하기 위해서는 꼭 제가 확인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저와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래서 꼭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전화로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본인께서는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답을 한 줄 아세요? 제가 이화여대를 나왔고요. 제가 어느 교회 집사고요.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세상 떠난다 해도 하나님과 양심 앞에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걸 묻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LA 영락교회며 동양선교교회며 그런 큰 교회에도 한 번도 그런 조건 없이 제가 간다 그러면 무조건 환영해 주시는데 참 목사님은 까다롭네요. 그래서 까다로운 게 아니고 그 설명을 했어요. 어디 교회에서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분명히 성경은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구경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특송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는 그걸 분명히 해주고 싶다.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래, 이화여대만 나왔다고 해서 이화여대 크리스천 스쿨인가 아는데 거기 나왔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중에 결론은 오늘 목사님 자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고.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그 누구도 나한테 이런 질문 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시간 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송이 아니고 찾아뵙겠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온 적 없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요, 제일 먼저 변한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바꿔져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구원받고 나서 한 해에 첫 해에 3번을 읽었던 신구약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의 자세를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미래의 사건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전해준 것을 다 듣고 보고 난 다음에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천사에게 경배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만큼 험불, 감격한 자세.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여러분 이 천사를 봐요. 이 천사는 진짜 선한 천사요. 타락하지 않는 천사, 하나님의 정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천사.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과 얼마나 대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천사의 반응을 보세요. 9절 봐요.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면에서는 나도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어요. 종.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천사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을 형제들 하세요. 형제들과,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속한 자니. 자, 이 내용을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천사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천사를 시킬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속한 자다. 나도 하나님의 종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그러니까 천사인 자기에게 경배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하십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와, 이게 제대로 된 천사죠. 제대로 된 천사. 근데 마태복음 4장 아침에 봤죠. 그 타락한 천사, 그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고 살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누가 자기 신인 줄 아세요? 뭐 동상 차려놓고 안 해도 오죽하면 살아있는 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자기가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 이건 진짜 참 결국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지금 우리 교회당 이 문제로 그동안 쭉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해왔던 우리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조금 만나자고 그래갖고 만났어요. 이제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이제 이메일로, 전화로 이렇게 했지만, 제가 왜 만난 줄 아십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연락이 왔어요. 자기 그 리걸 어시스턴트가 있는데 같이 나와도 되겠냐고. 그걸 같이 나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 변호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혹 방해가 되면 어떨까, 그런데 얼른 또 생각이 도리어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네.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만났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 지금은 내가 목사지만 목사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었고, 목사는 사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었다. 근데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는지, 내가 어떻게 돼서 구원을 받는지 그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여자는 혹시 무슨 종교였냐니까 캐톨릭이래요. 그리고 이 변호사는 에피스코플, 그 전형적인 영국, 그러니까 잉글리시맨, 아주 전형적인 젠틀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오다를 받으러 웨이터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다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식당을 택한 이유는 나에게 뭘 오다해서 이렇게 대접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이베릭이라 그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먹겠다고 그렇게 이제 오다를 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식당이니까 이거 어디까지 할 수 있을런지 그걸 굉장히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 딱 나와서 얼른 나부터 이제 먹으려고 한 숟가락인데 또 얼마나 그 음식이 또 맛있는지, 아이고야. 그래갖고 먹고 두 점을 집으려니까 그 변호사가 자기가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서 아예 딱 젓가락을 놓고 포크를 놓고 그 질문하니까 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 같이 왔던 리걸 어시스턴트도 딱 숟가락을 놓고 듣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음식 먹을 생각도 안 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이러고 오니까 Would you pack up these things? 이거 싸달라고. 그러니까 점심은 인자 나 깜짝 놀랐어요. 더더러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좀 싸달라고 그러는 거. 1시간 반 동안을 그 식당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듣는지. 내가 그랬어요. 에피스코플 그런 데서 이런 복음 전하지 않는 거 다 잘 안다. Where you going to spend your eternity? 그걸 지금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돈 부자, 돈 많은 사람, 워런 버핏,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트, 그 사람들 how smart they are to making a lot of money, but how stupid they are. 아니 이 사람들 그 빌리언스부터 달러 버는데 얼마나 비련한 바보들이냐. They don't prepare for the day, eternity. 어떻게 이 세상 잘 살겠다면서 어떻게 이터니티를 준비하지 않냐. 믿는 사람들도 사랑을 가지고 죽으면 좋은 데 갔다. 그래갖고 나중에 저는 이제 제일 신경이 썼던 게 어디까지 식당이다 보니까 거기서 기도까지 할 수 있을런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식사하기 전에 Shall we pray? 예. 그래서 간단히 기도했어요. 간단해 그 기도는. Thank you for giving us,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time together.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Bless our time together. 우리 이 시간에 복을 주시고 Bless this food and nourish our body. 이 음식에 복을 주시고 우리 육신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I pray in Jesus' name.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 마지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와, 그게 또 페이머스 레스토랑이 돼갖고 사람들이 와글와글하고 빈 자리가 없어요. 그 이제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전화로 이제 다른 성경 구절도 보여줬지만 로마서 10장 9절을 읽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딱 펴갖고 보여주니까 9절은 보이지만 10절 안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올려가면서 읽고 난 다음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면서 Would you pray with me? Ask Jesus. If you want to save, if you want to spend your eternity in heaven, would you pray? 하겠대요. 그러고 그 식당에서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따라서 기도를 하고 그 얼른 사람 시끄러우니까 못 들은 부분은 다시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다시 기도하고 그럼 나중에 끝난 다음에는 My brother in the Lord 변호사한테 와서 인사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엇을 경험했냐면 또 이 변호사를 처음에 컨택한 이후부터 그리고 왜 내가 이 변호사 만나자마자 위에서 기도했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그들에게 전에만 주면 구원 받을 것을 주님이 다 보셨으니까 나 그런 경우 처음 봤어요. 그래도 오다 했으니까 음식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중간에서 음식을 먹다 시작한 게 아니고 먼저 음식을 자기도 한 숟가락 하더니 So what happened after that?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점심이고 뭐이고 다 떨어지고 나 점심 싸갖고 집에 와서 먹었어요. 참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은 다 저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주님은 다 아시니까 참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을 가졌는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전해보면 알아요. 듣는 자세부터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기 어려워요. 이 사도 요한 주님의 사도예요. 그런데도 이 어마어마한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냥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 전해준 천사에게까지. 근데 이 천사는 올바른 천사니까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 속한 자니까 나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여러분 이게 의미가 뭔지 아세요? 결론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런 다음에 뭐 하게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월십하는 거, 하나님을 월십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이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그러니까 뭘 하셔요? 이 사탄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 예배하고 섬기다 오라고 우리에게 그런 복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어머님, 그 형제들 이제 그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지만 요셉은 일찍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그 다락방에 제자들, 사도들 이제 가룟 유다는 그런 식으로 자살해 버렸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거기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형제들조차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믿고 우리 지금 야고보서 바로 예수님의 형제 중에 그러니까 해프 브라더 중에 한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야고보서 유다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존경,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대부분이 참 예배자가 아니고 가짜 예배자, false worshippers. 이거 비극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소홀히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살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이걸 퍼블릭 월십,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세요. 천사가 이 모든 메시지를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다 전한 다음에,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잘 듣는다 해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뭘로 증명할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나오는 아주 자연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 젖을 먹기를 원하고,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찾고 울고,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태어났어요. 우리는 영적인 음식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싶어요. 듣고 싶고, 알고 싶고, 깨달을 때마다 순종하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먼 거리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뭘 하셨어요?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사셔요. 우리가 성령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성령님께서, 성령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뭐라 했어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게 자연적인 하나의 세컨드 네이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속성은 죄의 속성이지만 두 번째 속성은 새로운 속성, 성령님의 속성. 이 성령님의 속성을 가지게 되면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우선 사도 요한 경배하고 싶었어요. 경배. 근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전달해 준 이 천사가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그냥 천사 앞에까지 엎드려 갖고 경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탄은 만류를 했어요. 나는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자 중에 속한 자니까 나에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은 자세히 보세요. 경배를 하고 싶은 마음, 경배. 그러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천사 앞부터 경배를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바로 가이드 해준 거죠.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그 아는 지식, 그 지식으로 끝나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알고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결과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결론은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예배의 관계예요. 사실은 예배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한다. 거기는 내 온 인격이 다 들어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한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삶이 옵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지난 날을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땠는지. 만일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에 빠지는 것이 그냥 일이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는 게 더 안전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꿔줬어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 나의 구원이 진짠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는 그 다음에 중요한 또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이런 어마어마한 계시를 우리가 배운 그 목적은 도리어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섬길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해 하셔서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이 기록된 책을 가지고 주님의 이 미래의 계획을 이렇게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이런 복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 앞으로 전개되는 일은 그야말로 좋은 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 다시는 아픔과 질병과 슬픔과 죽음과 수고가 없는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 영광의 천년왕국, 그리고 영광의 새 예루살렘,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여기에다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 때 항상 우리는 주님 말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많이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자세로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